빌리버스 어서너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2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03번째입니다. 좀 떨어졌네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다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다입니다. 본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그러죠. 모든 걸 과거로 이제 반추한다는 말이 과거로 돌아가서 경험, 논리, 철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현상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앞을 보고 나가면 되는데 전문을 보고 나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서 생명으로 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또 이렇습니다. 나이가 60, 70 된 분들이 좀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권위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마음도 빌 줄 알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좀 다져질 줄 알아야 되는데 더 깐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러면서 과거에 그걸로 사람들이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웃지도 않고 이런 데는 못 알아주냐 그래가지고 그걸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네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 보면 저렇게 나이 먹어도 이제 철날 때는 철이 안 나나? 근데 안 납디다. 90이 넘어도 안 납디다. 과거에 했던 그런 근엄해야 되고 권위를 줘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야 돼. 자기 밑에 참 내가 그런 거 안타까워요. 좀 내려놓지. 좀 비우면 살지. 죽으라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많이 그 사람들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 믿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좀 낮아지면 안 되나? 조금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근데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안 되는 분들. 그런 사람을 보면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지. 목사가 좀 그래야지. 근엄해야지. 안타까워요. 성경 보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낮아졌습니다. 어린애처럼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 겸손하다 돌보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눈높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낮아짐으로 오셨던 겁니다.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 뒤로 물러나 서바울 얘기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수가 과거의 그 경험으로 사는 안타까워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받고 이거로 근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안 알아주니까 60, 70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때마다 저분들 왜 과거에 붙잡혀 살지? 과거의 영광으로 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화가 못 이겨서 그냥 사그라들고 모습. 그건 아닌데 그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거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거냐 이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2023년 첫 주입니다. 보면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러죠. 과거에 사로잡혔구나. 내 믿음은 항상 앞으로 믿음의 조음조게 예수님을 보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환경, 이 팩트,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게든 간에 믿음은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음조게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거냐 아니면 멸망을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 지나간 시간 잃어버리지 말고 앞만 보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파이네스. 히브리 헬라어죠. 우리는 그럽니다. 우크 아니다. 절대 부정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아니다. 어떻게 아니냐? 히브리 4장 10절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이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고. 근데 대개 보면 이 땅엔 대제사장들은 연약함 짊어지지 못습니다. 자기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연약한 사람도 짐을 안 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주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오직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죄는 없는 분입니다. 죄 없으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럼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냐 아니면 율법으로 참 그 보좌냐 크게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세상 종교는 은혜의 보좌 아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이제 절하라고 그러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 완벽한 게.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신 도움을 받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그러죠. 고백하는 잡고 신앙을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네가 연약했구나 부족했구나 알아요. 넘어졌구나 일어나라. 그래서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뻔뻔하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네 죄를 그게 아닙니다. 그냥 뻔뻔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얻고 자비를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신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통계적으로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더 그러죠. 첫째 이제 전쟁과 소문 있고 기근과 소문 있고 나쁜 소문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불경기가 없으니 그래도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죠. IMF 때 평생 먹을 거를 버는 사람도 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자기는 평생 먹을 거 IMF 나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먹을 거 뭘 하랬길래 그랬습니까? 리트 사업을 했대요. 그냥 브라질에서도 미국도 거기서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나아갑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계는 다 불경기가 아닙니다. 세계는 다 전쟁과 소문입니다. 한쪽에서 평화가 있고 한쪽에는 무역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거. 그런 저 여러분이 과거로 뒤로 물러가서 두려워하지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아들 예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사정을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 그리고 우리 연약함도 안다는 말. 그리고 동정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럼 우리가 자비를 갖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신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냐 안 받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수단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뭘 도와줄까 그랬습니다.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지 차가 하도 돌아서 차 딱 걸어갔더니 거기 세차장 부인이 사무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뭐라고 할까 뭐 감동이 오고 그래서 대체 무슨 구절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을 도와주는 천군천사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건물을 짓다 주유소를 이제 그 건물을 짓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기도하시라고 도와준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있으니까 명령을 도와준다. 근데 그 재밌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한 마리 저기서 자고 있어요. 고양이를 그럽니다. 고양이 반사가 어떻게 한 바퀴 돌아가고 왔다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은혜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명령하시라고. 총을 줘서 도와준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래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도와준다. 전에는 그분이 그렇지 않았죠. 반짝이고 목걸이하고 화려하게 하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건축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땅을 해놔도 땅이 안 팔린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집 바깥 양반도 내가 푸시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도와줘요. 제때 주신 도움을 받들어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을 은혜 보좌란 말이 여러분 하나님 남 하고 여러분을 정지하고 뭔가 엄숙하게 근엄하게 이러지 여러분 찍어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으로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누군가 여러분 도와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배를 받고 필요할 때 도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옵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도 도움을 청해서 정 안되면 예수님 이름만 찾으십시오. 예수. 그 예수님 이름 안에는 치료가 있고 프로스퍼리티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도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뜻이 다 들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예수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찾으라고. 제가 그 몇 번에 얘기해줘. 예수님만 찾으라고. 자, 자별서 예수님 항상. 자, 뒤로 물러가 히포스톨레스. 위축돼서 소심해지니까 뭐예요? 배교하는 거. 어려우니까 위축되고 소심해서 뭐예요? 배교하고 배신하는 거.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핍박이 오네? 여러 사람이 죽는다고 감옥에 가고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뒷걸음질 한 번 사용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본문 10장 39절 뒤로 물러가서 그러니까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변절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존재겠으면 끝까지 믿어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해보라는 겁니다. 예? 즐거움에 물러나는 소심 살며시 몰래 물러나는 거겠죠. 소심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배교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원어는 원어는 이겁니다. 슈퍼스텔로입니다. 밑에도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도 뭡니까? 깔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마음은 배교해놓고 배신해놓고 그러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미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청하여 오매 그들에게 말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 유대인의 관계로 겸손과 눈이 유대인의 뭐예요? 온갖 관계가 있습니다. 심는 사람 핍박해야 되니까 이때도 그랬습니다.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유익한 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나 아니면
좀 안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익한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들으면 복되는 거 감춥니다. 공개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 공개했어요. 이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라지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 유대인의 강경에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은 잡혀서 노마로 갈 걸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왜 예수를 왜 전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왜 전해? 사람들이 왜 편하죠? 믿는 자 권세를 하고 표정을 왜 진리를 왜 전하냐 이거.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감옥에 잡아야 되고 그들의 재산 빼 그들 가정을 해체시키고 아니면 스데반 집사는 죽는데 증거를 썼던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그런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거 버리고 마무리 찍기처럼 여기고 나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 생명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왜? 이제 비로소 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지킬 거 많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돼요. 스데반 집사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을 때 증거를 썼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나는 미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받을 바람을 들어놓을 첫날부터 그렇죠? 지금 터키 이쪽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이 음모로 내게 덮치는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음모 잘 겁니잖아요. 지금도 하마스라는 전쟁 음모 많이 겁니다. 아주 뒷공작하는 거 끝내줘.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예? 뒷공작하는 거. 세계 온갖 보면 유대인이 꼭 껴있어요. 껴있어요. 지금도 그랬어요. 러시아에도 유대인들 많고 미국에도 많고 그렇지만 이 공작 끝내 지금까지 온 시련을 겪었습니다. 네? 가톨릭도 유대인에게 결합돼가지고 요번에 북한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가톨릭 안에도 유대 자본이 엄청 들어가 있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톨릭이 자본이 돈이 많아요. 바티칸에 그거 이제 갖다가 사업하고 그래요. 유대인은 원수가 없어요. 아랍이랑 막 싸우고 그러는데 뒤는 뭐예요? 장사하고 그래요. 아니 돈 앞에는 유대인들 끝내줍니다. 근데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온갖 시련, 그런 가운데 유대 음모를 내게 덮치고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고통 주는데 유대인이 1등이에요. 왜 언론을 잡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던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유대. 네? 나는 온갖 유익한 것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는 감추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익한 걸 다 가르쳐줬어요. 감추지 않고 나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입니다. 너는 어느 성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을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해지는 이 약한 사람 전해지는 복음이 이 시간 그 우리나라에 왔다고 저를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것. 하나님은 살아냈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온갖 계략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보세요.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사람을 보내고 교회 장로도 불렀다. 물러들이 오자마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발을 들어놓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익한 것이란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장 앞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이방인을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권면하고 했던 거. 온갖 핍박, 말도 못하죠. 40에 가난 말을 몇 번이 하고 퇴장이 많고 파선하는데 죽는데 강도의 위험에 개의치 않고 전했던 겁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바로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다 얘기하는. 다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도 수업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당연히 성령은 그랬어. 성령을 저 여러분에게 너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너에게 잘려야 형통함이 있으니까 뭐니까 요셉에게 애굽에 들어갈 때 너에게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야. 대비하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그분이 가르쳐 주시듯이 그래요. 그러나 내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목숨을 아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한 길, 카페트길이 쫙 가는 그런 길이 아니야.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태장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는 거야. 근데 그 가는 길이 역사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아주 말할 수 없는 음모와 인격적인 모욕이 있고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피하지 않는 거. 뒤로,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뒤로 안 물러나겠다. 앞으로 나가겠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책임 하나님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뒤로 물러갔다는 내용 없잖아요. 네? 바로 이게 저 여러분이 이거예요. 뒤로 물러갈 거면 그냥 앞에 어려움 있는 거 뻔하게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앞에 뭐가 있다고? 돌이 있다. 뜨거. 조그만 불이 있다. 뜨거. 피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직진하게 누워요. 믿음의 온전히 예수님 보고 나가요. 바로 우리 삶이 이런 겁니다. 이게 역사를 이루어지.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걸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포스테토는요, 어떻게 해석하냐? 결정 문제점 등 아래로 내리던 낮추다 그런 소심한 이유로. 자, 아폴레 뒤로 물러가다 그러죠. 그럼 멸망하는 건데, 어떻게? 멸망, 손실이죠.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손실이 옵니다. 멸망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냥 내 앞길이 어려워. 그럼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겠죠. 또북. 그럼 어떻게 어려운 길도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 멸망하지 마세요. 멸망길로 가지 마세요.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왜 이런 너에게 편안한 길이 있어. 형통한 길이 있어. 그 길 가지고 뭘 또 어려운 길을 가. 저한테도 속상한 길이 많았어. 왜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 안 해도 넓은 길이 있는데.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사람들 미혹해서 어렵고 힘든 거 피하라. 근데 피하죠.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피하지 않으면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공부하기 싫다.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단어 외우기 싫다.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어려워도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실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수습하죠.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입니다. 이로 말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눈에 안 보이는 진리를 가치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책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들이 심판할 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않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앵커가 있는데
어떤 텔레비에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뉴스를 전하고 있네 보니까 AI. 내가 그래서 저렇게 하려면 죽었던 목사님 설교를 만들어서 전했고 있구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AI. 깜짝 놀랄 수가 있고 나와도 똑같은 사람 근데 가짜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1세기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 특징은 뭐냐? 그들은 파멸에 이끌어 이단을 멀리 끌어들여 변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멸망을 이끌어서 돈을 강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의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보십시오. 그럴듯한 말은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대요. 재산을 털어간대요. 근데 뭡니까 그들이? 진리를 감추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이나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길을 갑니다, 사람들. 희한하게. 근데 여기 그럴듯해요. 더 그럴듯해요. 근데 뭡니까? 갑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온 이단을 멀리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멸망을 지적하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한물을 쏟으시고 테테니스에 다 이뤘다는데 이거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받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 오히려 비방을 받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가만히 있으리니 여러분을 속여 차치할 주머니를 털어갈 겁니다. 재산을 털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를 한편시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목적입니다. 도덕자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세기 때도 이렇게 나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 길 왜 갔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쉽게 현대인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진리를 좀 알아보고 그러지. 근데 안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그렇듯한 말. 그들은 파멸을 모을까 이단을 멀리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감추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 받을 파멸을 찾고. 똑똑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왜 때가 되면 돼지머리 하는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이러냐고요. 버젓이 해요. 점을 봐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이냐 해요. 그러고 그들을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면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에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들 믿음의 주 예수님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뭐예요? 약하고 비굴하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철학적이고 비세상적으로 가요.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부인해요. 그러고 나서 당하고 나서 그들은 이래요.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들을 뜻한 말은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목적이 겁니다. 호주머니뿐만 털어가요. 여러분의 의식과 가치관을 털어갑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바싹 깨뜨려버립니다. 저 똑똑한 사람이, 저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는 해설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에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유를 내세웠죠. 근데 그들의 가치가 말하는 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딱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 다 그거. 아이고 주님,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진리를 하지니 진리를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가 없는 이 사람들 특징. 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저 여러분, 그 대책은 뭡니까? 그들은 뭐예요?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하고. 근데 책임 안 집니다. 파괴해 죽다, 일다 손상시키다는 말입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이렇게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뭐 가볍게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께 낮은 목적, 자리로 때로는 그들을 타이로 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고집 부리면서 갑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참 어떡하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보입니다. 근데 갑니다. 자, 믿음입니다. 피스테오스. 여기 보면 설득력이죠. 확신, 신념,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 믿음을 가지다. 도덕적으로는 강하시며 신학 깊은 진리,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종교적 선생이에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믿음은 자기 설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9절 너는 그들의 일을 기억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 하나도 없고 또 듣는 자들 멸망. 자, 무슨 말다툼이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 어떻게 해요?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 이 거짓 선생들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나니. 그럼 그들은 말을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으니. 그들 중 후메네와 빌레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부활은 끝났다. 진리에 관해 그들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아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러겠어요? 선배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상대 나온 데서 부활이 끝났다는 소리 어쭈? 내가 그랬어요. 어쭈? 이단이네 그랬어요. 저 그때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바로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열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마다 불의를 떠날 줄 할줄. 자, 이 사람 잘 보세요. 자,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끌게 하십시오. 그때는 진리의 말씀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어떤 소리를 피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가치 없게 전하지 말아요.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씨앗 같아서 쭉 자랍니다. 30, 60배, 100배 글씨랍니다. 거기서 사람 더 불리는 광에 빠집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있고 거기에는 주님이 자기에게 족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 불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강걸레야 어떻게 합니까?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 그들의 말은 악성 종기처럼. 악성.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평화,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괴양이죠? 괴저, 탐정, 부패하다, 타락. 구강괴양입니다. 해독, 마음의 조목력죠. 종기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후메네오. 결혼의 신이네요. 뭔가 결혼하면 악한 거 결혼을 시켜요. 혼인을 시켜요. 결혼에 후메네오 이 사람입니다. 근데 혼인에 속하는 사람 후메네오입니다. 응? 그러니까 뭐 악함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살게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서 악성 종기처럼 모든 결과를 악성 종기처럼 그들의 말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요. 후메네오 이 사람 악성 종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필레도는 후메네오의 제자인데 똑같은 말을 저는
호감을 주는 불신. 근데 이 사람 호는 불신,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반대하는, 후메네오도 역시 기독교를 하나님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반대는 하는데 뭐야? 악성 종기를 해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못 벗어나게 만. 여러분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그러죠. 후메네오의 제자이자 이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겁니다. 볼까요? 다음과 같은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은 파멸에게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히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입니다. 반대하는 그냥 반대하는 목적인데 어떻게 악성 종기를 여러분에게 결합을 시키셔서 병들게 하는 겁니다. 평화를 깨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사람 떠들어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사람들의 믿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놓아주신 기초는 터대로 손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하고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 불의에서 떠나가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 구원함에 이런 희떡, 습떡, 행위 혹은 물건입니다. 구원함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고정 상태. 그러니까 구원함 여러분 여러분 구해내고 보존하고 심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2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지 않았어. 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 상태의 거룩한 나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베드로사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들이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들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너희를 긍휼을 얻지 이제는 긍휼을.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거 잘 아세요. 부족한 거. 그러니까 뭐에 긍휼을 있게 합니다. 축복을 있게. 가는 길은 어렵죠. 뒤에서 공격하고 그러지면 어떻게 이기고 나가. 그런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럼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에요. 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들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에 입지 못했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비인데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오 베드로 사도가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과 제사장이라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왕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속사람 이노맨이 홍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헬리스 한 번에 있어. 한 사람 여러분이 뭐요? 주의 증명을 왕으로 다스리는 거. 여러분의 속.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이상이 없는 거. 그러니까 혼과 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받고 지장당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속 사람은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저 경기도에 살아요. 나는 뭐 왕과 제사장.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이라니까. 영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 사는 정성을 여둠에서는 하늘 악한 여러분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간다니까. 한키로 안을 느끼고 도망. 그 대신 뭐 전제 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요.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대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 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도 책임집니다. 어저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재밌는 게 하나 떠오르는데 책에서 봤는데
이거 여러분도 잘 아면 여러분 목자라 그러면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직구준 예루살렘 선교사가 직구졌대요. 오늘날 버스 타고 한국 관광객들 집사님들 모시고 이제 저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목자 한 분이 새끼 양을 이렇게 갈고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저기 좀 목자 저걸 한번 태울까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은 목자 태우자고 버스에 태우자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짓궂어가지고 버스 세워라고 목자를 딱 태웠대. 그럼 박수치고 좋아할 줄 알았죠. 전부 다 태우자마자 코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가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양이 약한 양이 어디 치료하고 가는데 보니까 냄새가 차례 쫙 퍼지니까 전부 다 키를 맞고 그냥 비가 상해가지고 이게 목자예요, 여러분. 뭐예요? 저혈의 수치와 모욕을 그 목자는 덮어줘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그런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 저 여러분의 수치와 모욕 다 당하시는 거. 아파하는 거. 그러고 나서 버스에서 내리니까 가다가 땡큐 내려가. 지금도 목자는 그래요. 전부 한국 집사님들 그 코를 막고 코를 막고 이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걸음 못하게 진흙에서 굴는 왜? 양과 같이 굴는. 양도 냄새 많이 나요. 양고기 냄새 많이 납니다. 목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목욕도 못 하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이거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상에서 그 선교사님이 참 짓궂었죠. 이것이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동의 삶입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다 짓고 양들이 뛰어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목가적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여러분 치열한 삶이에요. 이리와 양떼들 그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밤새도록 지켜야 되고 잠 못 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편안 코를 막아야 돼. 내 목욕 못해요 여러분. 이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대충 하고 몽골 가서 그런 거 알잖아요. 그게 목자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는 때려다 가면 목회자들은 웃어줘야 돼요. 우는 사람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고 때로는 냄새 나는 것도 아마 있어야 돼요. 때는 같이 놀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놈하고 나는 목사니까 알아서도 귀여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요한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뭐예요? 죄로 수치한 모욕과 창피를 다 당하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냄새도 풍겨요. 광야에 살면서 석청과 민두기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다. 목자의 삶이라니까. 지금도 목자는 뭐예요? 회개해야지만 제도를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지금. 근데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왕가사장을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에요. 이걸 모르고 요한은 나의 목자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냄새나는 거 목자들 냄새나는 거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냄새를 많이 피웁니까? 현대도 마찬가지. 양 키우는 사람 마찬가지. 양 키우는 양들은 그러니까 우는 사자 같이 다니는 것 보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그 묵상하면서 자면 그렇구나. 예수님께 나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 다 당했구나 그런 거예요. 자, 푸시케 영혼을 뭐예요? 영혼을 그럽니다. 고린도 12장 14,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목적이 재물을 얻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린애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잡았어요. 어린애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니까 그런다 이 말. 저축하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는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받겠느냐. 하여 어떤 이의 말에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수금수로 취했다. 고린도께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를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보내므로. 근데 뭐예요? 사람들의 뱀에 꼬인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뭐한테 이익을 뭐 취약하고 오야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패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자신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 참 오해를 말을 이렇게 줘.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시켜서 여러분을 자처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하나를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처치한 일이 있습니까? 응? 없죠? 우리가 같은 정신으로 살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보내면 왜 보냈지 하면서 돈을 차치하는 거 그렇게 오해의 말을 전하고 고린도교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사람들의 이 심령이 삐뚤어졌습니까? 그런데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그럼 심지어는 이제 저는 이제 전달하려고 사기꾼 소리도 들어봤어요. 심지어 심한 욕까지 들어봤어요.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 고린도교회 교인이지만 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왜 보내지 하면서 이렇게 오해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거. 듣는 사람은 믿고 듣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런다. 내가 여러분이 가려고 준비를 아주 갖춘 것이 이번을 세 번째가 돼.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재물이 결권입니다. 자식의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아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주러 가는 건데 진리 말씀을 주러 가는 게 이 사람들 거꾸로 해석하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목적에서 디도를 보냈나 오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자식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돕는 일이 나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했고 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을 돕는 내가 비용을 감당하겠다. 내가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고.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모든 짐을 지시고 더러운 것 수채 모여 딱 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딱 텐트는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 왜 오해하지? 그거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징계하시오. 하나님 너를 도둑질하시오. 하나님 너를 벌 주려고 오시오. 병 들려고 오시오. 이렇게 가스라이팅. 거기에서 인류는 속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꾀가 있어서요. 내가 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에 넣었다고 막 꾀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고 또 사기치러 온 거 아니야? 왜? 너무나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우리 지금 현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워낙 신천이 일이 된 사람들이 그러면 거짓것대로 믿지 않고 한번 곱씹어 봅니다. 교인들이 워낙 많이 속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보내서 여러분을 차치했단 말을 하는 내가 차치했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디도를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고 또 교한 사람을 또 딸려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을 차치한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요?
현대교회보다 더 뭐요? 더 달프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고리된 거예요. 파벌이 많고 문제투성인 교회. 예? 디도와 나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꼬았던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사람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고 있거든요. 진리.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디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 우리까지 전해진 거. 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길로 가는 거고 더럽고 불의한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 쭉 가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낳고 우리는 천국 가고 또 낳고 그리고 올바른 전해준 사람이 있고 비비 꼬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강남 어느 대형교는 500억을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벗어나서 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보십시오. 근데 뭐예요? 하나입니다. 진리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들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혼의 구원에 이름을 믿는 사람에 속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속했냐 이겁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속했 사람입니까? 그럼 뒤로 물러가는 거.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혼의 구원에 이름을 믿는 자들에 속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선을 이루서. 자, 히브리 11장 믿음장인데 이분들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뭘 바랍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입니다.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세상에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모든 뭐요? 구약의 문서, 신약의 문서는 유증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을까? 뭘 줄까? 거기는 법적 문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인해 주었습니다. 법적 문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앞으로도 복도 그렇게 생명으로 걸어가서 나아요. 역사가 이루어졌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신이에요. 선조는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증언을 되었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근데 전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죠.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럽니까? 얼마나 타이트하고 자기들 정치인들 근데 세상을 이긴다는 거. 어떻게? 세상을 이겼으면 우리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 뭘 믿었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이기 때문에 손주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왜 뭘 믿었게? 믿음입니다. 확신을 믿었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믿는 사람의 공동상급자로 하나님께서 쓰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겨요? 오,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 이 시스템이 견고하게 되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네, 만왕의 만주가 되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뭡니까? 난 하나님, 믿음은 비슷한데 설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불가능 가능해. 세상에서 해결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학함의 지혜를 주셔서 이긴다.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왕과 제사장이라. 목사님, 주의들 돌아보세요. 삐까번쩍한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교회 세상을 이긴다고. 이기는 승리예요, 여러분.
이기는 승리예요. 왜? 한 발 한 발 한 발. 화려하고 어려서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 교회가 하고 그랬어요. 사람 믿어줄까? 안 믿어줘요. 내가 천국에서 다 화랑창창한 그런 게 안 믿어줘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도 없이 조그맣게 조목조목 나한 그게 뚫는 거예요. SNS는 몰라요. 하고 몰라요. 근데 뭐예요? 그게 역사. 초대교회가 다 이랬어요. 여러분 약했어요. 미약했어요. 그러지만 뭐예요? 역사는 바뀌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전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응?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기는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의지로 오실래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왕과 세상이기 때문에. 만왕의 만주에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 정사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여올 만 사단 정사 여덟에서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통치라고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 누구냐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존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엄마,